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열 번째 시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주기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말씀드렸지요. 처음 세 가지 청원 기도를 당신 청원이라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어져 나오는 세 가지 청원이 우리 청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와 관련된 것들을 구하는 것이죠. 처음에 나오는 당신 청원만 제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사실 충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바로 알고 그 왕 되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기도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원의 첫 번째 나오는 기도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인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렇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하면 무엇인가 고귀하고 거룩하고 영적인 것들을 구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오늘 먹을 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시니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결코 하찮은 기도가 아닙니다. 사실 주기도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와 함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바로 밥을 구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다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기독교는 저 하늘만 바라보고 영적이고 고귀한 것들만을 구하는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의 생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시다 하는 거죠. 이 양식을 구하는 기도도 우리가 눈치를 보면서 쭈뼛쭈뼛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주소서 당당하게 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 줄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이 믿음이 있는가? 이 싸움이 우리 앞에 있는 거죠. 하늘 아버지는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계신다. 하늘 아버지는 너의 생계를 책임지신다. 이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좀 교회 가고 이렇게 하면 야, 무슨 교회가 밥 먹여주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밥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하는 겁니다.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죠. 대신에 무엇을 하라 하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 생계에 필요한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채워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서로 충돌되는 그러한 느낌을 받으십니까? 아니, 하늘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말씀하셔놓고 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또 이런 가르침을 주셨는가? 서로 충돌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당장 끼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벌써 배고프다. 오늘 점심 뭐 나오는 거 그거는 끼니 걱정이 아니에요. 그냥 배고픈 거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어서 염려 근심하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기도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성실히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잘 먹고 잘 산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도인 거죠. 하나님은 나는 이 땅의 것들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 테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일들에 신경 쓰시고 내가 죽은 후에 내세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벗어버리도록 이끌어주는 기도가 바로 이 양식을 구하는 기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끼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기도를 날마다 드려야 하는 이유는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내 입을 열어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누가 굶고 산다고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하였습니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무엇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지 아니하면서 그런 겸손한 삶의 태도를 견지하기 위해서는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지요.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오늘날 사회 분위기가 그래요. 의존적인 태도는 굉장한 어떤 연약함과 무능함의 증거로 보고 비웃고 경멸하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상을 우리는 추구하지요. 물론 이해가 됩니다. 분명한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조물된 인간 자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망각하고서 내가 가진 힘과 지혜와 자원으로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새겨주는 자율성과 독립성이라면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하나님을 향한 독립선언이 죄의 본질이다 하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이 기도는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피조물임을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기도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으니 인간은 특별한 피조물 맞습니다. 하지만 그 숨결 거두어 가시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피조물임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억만 금을 가진 부자라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밥 한 숟가락 넘기지 못할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공포 마케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얼마나 나 자신이 무슨 대단한 존재인 양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피조물인지를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동시에 이 연약한 나를 위해서 하늘 아버지가 매일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임을 하나님 아버지가 기억하시며 은혜로 공급해 주신다. 그것을 날마다 깨달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가로막는 두 번째 장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소비주의 문화가 큰 걸림돌이 되겠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탐욕을 부추기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죠. 소비주의 문화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사람들이 만족이 없습니다.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만족이 아니라 결핍의 지배를 받으면서 끝없이 욕망하는 존재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TV를 틀어보고 스마트폰을 열어보고 온갖 쏟아져 나오는 영상 매체들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당신이 타는 차가, 당신이 사는 집이, 당신이 사는 아파트 브랜드가, 당신이 입는 옷이, 당신이 들고 다니는 가방이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냅니다. 끊임없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런 문화에 물들어서 내가 가진 소유와 나의 존재를 치환해버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렇게 별 저항 없이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좀 더 외치면서 끝없이 욕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일시적인 만족은 있겠죠. 하지만 참된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 깊은 공허감이 밀려드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소유는 유한한데 욕망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러한 그릇된 문화에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달려갈 때에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기도하며 검소한 삶을 추구하고 다른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라면 예배 마치고 저랑 면담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강력한 라이벌은 돈입니다. 주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로 번역된 단어는 맘몬입니다. 맘몬, 돈의 신, 맘몬이죠.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라이벌입니다. 사실 밥 문제는 돈 문제로 직결되죠. 그리고 우리의 근원적인 신앙의 문제를 건드립니다. 여러분, 돈 문제는요 가장 영적인 문제인 거죠. 우리는 이 밥 문제로 상징되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지 못하도록 발목 잡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입만 열면 돈 거리면서 돈의 노예로 살아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헌금도 잘 드리고 또 그렇게 베풀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실종되어 있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땀 흘려 성실히 일하고 그 모은 돈으로 저축도 하고 재테크도 해서 편안한 노후 생활을 꿈꾸는 것이 비난받을 일은 결코 아닐 겁니다. 하지만 나의 소유가 쌓여가고 내 통장 잔고가 늘어나면서 삶이 안정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지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모습이 점차 강해진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은혜를 잊고 살면 성도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일용할이라는 단어의 원 의미는 족하다, 충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한 겁니다.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가 가진 자원으로 나의 미래를 통제하고자 애쓰는 마음으로 그 은혜 이상을 구하는 것은 자칫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지 못하도록 발목 잡고 넘어뜨리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하루씩 은혜로 주어졌던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그 이상으로 쌓아두려고 했을 때 변질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이 병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라면
이 세상 속에서 더 많이 가지고자,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자족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욕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그러나 돈을 쫓아가지는 마십시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라이벌 뒤에 줄 서시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성도가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는 하나님 저 월 1억 11조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속이 빤히 보이는 그런 기도를 왜 합니까? 성도가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잠언 30장에 기록된 아굴의 기도, 그 기도를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딱 두 가지만 구하겠습니다. 저 죽기 전에 꼭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놀라운 믿음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드립니까? 이어지는 잠언 30장 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마음이죠. 요즘 우리가 새벽에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단식하시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광야를 지날 때 그때를 하나님이 너희의 청년의 때, 신혼의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사랑과 인애를 기억하고 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따랐음이니라. 광야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기뻐하셨고 은혜로 인도해 주셨죠. 문제는 어디서부터 생깁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생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풍요의 신 바알을 이스라엘이 쫓기 시작하면서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 자족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배불러야 돼요. 주 안에서 만족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체험하셔야 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과 생계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노임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 있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걸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이 기도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기도하라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난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의 이기적인 삶의 태도를 정당화하려고 들면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나도 부족하지만 내 형편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고 베푸는 삶을 성도라면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 공동체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루씩 은혜로 그들을 살게 하셨잖아요. 하지만 내린 만나를 거두지도 못할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그들을 위해서 거두어서 공급해 주었던 거죠.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고, 은혜를 나누고 흘려보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뭐라 했습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주제와 직결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읽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저는 제가 알기로 드러내지 않고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자신만의 방식대로 돕고 계신 분들이 우리 중에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한 마음이고 믿음의 실천입니다. 나도 그런 실천을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고민하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한 헌금 중에 이웃사랑 헌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빨간 봉투, 분홍색 봉투가 있는데요, 이것은 전액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지체들과 아니면 이웃을 위해서 전액 사용되는 헌금입니다. 갑작스럽게 병에 걸리거나 수술을 받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교회에서 도움을 그렇게 드리는 헌금입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이라도 그 헌금을 드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한다라는 마음으로 1년에 한 번이라도 이웃사랑 헌금을 드려보면 그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섬기고 계신 분들은 그 섬김이 더욱 깊어지고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소비주의 문화, 과소비 문화에 잠식당하지 아니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날마다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한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나 자신과 내 가족만을 위해서 소비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어려운 지체들을 위하여서 쓸 수 있는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의 모습이 우리 안에 더욱더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할 주제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겠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저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믿는 순간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가 내게 가장 중요한 문제 되면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의 이 음성이 죽비가 되어서 우리의 무뎌진 심령을 깨뜨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앙망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큰 삶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하는 거죠. 육적인 양식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본인이 시장하셨지만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단다. 제자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자막이 있습니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인간은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이지요. 모든 인간은,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때 최상의 상태로 존재하고 복과 생명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여러분 믿음으로 붙드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영적인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먹어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쓰디쓴 말씀으로 다가올 때도 있겠지만 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깨어나고 내 심령이 굳건해지고 내가 신앙적으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 골라 듣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불이요 방망이가 되어서 우리의 굳어진 심령을 깨뜨려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임할 때에 세상의 염려와 욕망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어두움은 물러가는 법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의 이 음성이 우리 영혼에 큰 울림을 주어서 날마다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담대히 기도하며 참으로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 작은 것이라도 섬기고 나누는 삶, 오직 하늘 아버지께 내 삶의 전부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